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로 17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면에 있는 요한복음 16장 33절로 17장 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할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일생을 살다가 보면 기억이 나고 흐뭇한 옛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를 보통 리즈 시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때로는 감추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흑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제자들을 위하여 성만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흑역사에 가깝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원래 고대 페니키아에서 고안해낸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말려서 지옥 가운데에서 죽게 하는 그 형틀, 너무 끔찍해가지고 국가의 중대범인 국사범이나 아니면 흉악범들에게 가해졌던 형벌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럼 사람들이 벌써 안색이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고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33절의 말씀입니다.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권세자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주님의 때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영화를 많이 보고 시청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못자국, 창자국 그 고통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정신적이고 그 언어적인 폭력이 있습니다. 로마 병정이 사형이 구형되어진 그 예수님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갈대를 들립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 예수님에게 절을 합니다. 마치 로마 황제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예수님에게 주는 그 언어적인 폭력이 대단했습니다. 또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굉장한 인격적인 모멸 아닙니까? 그럼 모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부리실 수 있지만 그것을 묵묵하게 감당하십니다. 말씀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라는 말씀과 같이 참고 인내하시는 그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때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형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좀 보여줍시다. 그때도 동생들에게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과 논쟁할 때에도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자, 때가 찼다. 그 때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어느 선택적인 순간, 기회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로마가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모든 것이 언어가 다 통일되어지는 그때, 도로가 다 개통이 되어서 복음 전파가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선지자의 계시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하게 기다린 지 400년이 지나는 그때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에 실수가 있어서 교만하고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행동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 과욕을 부리는 그런 경우들도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때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어느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에 그 사람들이 접종을 하였는데 잘못돼 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사건 사고가 다 남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 사건이 어느 날 나에게 와가지고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부모 형제가 죽고, 그리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난민이 되는 그런 그 절박한 그런 상황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그 사건에 대해서만 집중을 합니다.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고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애매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갑니다. 예수님, 저 날 때부터 저 맹인된 사람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 당시만 해도 맹인이 된다라는 것은 부모의 잘못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내가 주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도 나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 아닙니까? 어느 때 알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은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거울은 이런 거울이 아닙니다. 이 구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갈아서 비추는 거니까 희미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것이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나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완전하게 알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너는 어느 지위에 있니?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넌 얼마만한 사람들이 너를 따르고 있니? 사람들의 찬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넌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니? 라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계속 밀어당기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그 앞에 지금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 너머에 있는 그 기쁨을 보시고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 다 그렇게 열심히 읽는데 그 뜻 다 알아요? 이렇게 물어볼 때에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를 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주신 그 은혜와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뢰 아닙니까? 믿음에서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지금 내가 직장 상사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재정적인 궁핍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관계가 부딪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때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 자, 우리가 이 17장을 보게 되는데 17장을 대제사장적인 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염소 2마리를 데려다가 1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1마리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차례 이 앞에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앞에 피를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민족의 대제사장의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가 바로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 순환과 어려움 가운데 남겨질 그 제자들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와 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후대의 신앙을 생활하게 되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보시게 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라는 것을 압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영화롭다라는 말은 이 독사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2절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아멘. 자,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구원, 그 예수님의 그 복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하여진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것임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3절에서 다시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인하여서 인간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생명나무와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또 그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그 역사,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의 식양과 그 기물들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다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 죄된 백성의 영생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만나가지고 아유 반갑습니다, 통성명 하시죠, 이렇게 인사하고 명함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뭐 같이 아파트에서 불로성에서 내가 2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다라는 게 뭡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와 같이 아주 친밀하게 먹고 마시고 자고 그의 그 삶을 다 같이 누리면서 점점 깨달아가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영화롭다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으로, 그분의 진정으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것을 깨닫고 변화가 나타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반대의 경우도 나타납니다. 그 반대가 어떤 겁니까? 이제까지 나는 사랑으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나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산다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나는 위선이었다라는 것이 그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 아닙니까? 내가 진리를 따른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는데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깨달은 자리에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돌이킴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 거부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없어져야 되겠다, 저 사람이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개인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를 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그게 싫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올라오는 겁니까? 화가 올라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리고 윽박을 지르는 폭력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그 폭력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라지면 자기들의 그 거짓과 그 부패함들이 다 감춰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당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는 어떤 사건입니까? 그 폭력이 찾아왔을 때 비폭력이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폭력을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고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로 인하여서 누가 바뀌었습니까? 제자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걸 보고 야, 말씀이 참 신기하다, 저분은 선생님이야 랍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 관한 복음이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전에 있었던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는 거 보고 예수님의 그 사역은 대제사장적인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다 도망을 가는 것 아닙니까?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 자리를 벗어났던 것이 바로 그들이 도망간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셨을 때 똑같은 일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끌려갔던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그들이 끌려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그런 협박을 받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결단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능력이나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이나 소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들도 다 모래알처럼 다 빠져나가게 되고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곰곰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있었던 일인데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을 다녀오면 마음이 참 잡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곰곰하게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나이가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제가 살아온 날들을 쭉 뒤돌아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제가 마음이 뜨뜻해지는 겁니다. 전도자로 산다고 했는데 얼마나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졌는가, 교회는 얼마나 바뀌었는가, 또 자녀들은 나에게 얼마나 영향이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정지하는 소리처럼 너 그동안 무엇했니? 라는 그 마음의 가슴 속에 콱 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살아온 것들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한 게 없는 것 같고 너무너무 제가 부끄러운 마음이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번 식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요만한 애가 막 아장아장 막 걸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요즘 여러분 아이들 볼 일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 오래간만에 봐가지고 눈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갑니다. 와, 너무 귀엽다. 그냥 걷는 것만도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너 무엇했니? 라고 물어보는 주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중요하다.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퍼뜩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실 때에 야, 너 그때 왜 그랬니? 라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다는 겁니다. 그의 그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물어보는 겁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깐부 아니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3번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과거는 지나간 겁니다. 주님은 과거에 집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현재 나와 함께 그리고 위드 나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볼 때에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주님, 저는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 내가 신앙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깨닫고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사라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손에 남아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에게는 없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십자가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의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점진성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점진성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시게 되면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에서 보시게 되면 내가 생명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에서 보시게 되면 내가 양의 문이야, 내가 선한 목자야 말씀하시고,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 같으면 그냥 한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우리가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라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점진성입니다.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모습은 부끄럽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낙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을 내가 잘 알지 못합니다 라고 실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깨달음의 그 순간부터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내가 정말 금식하면서 한번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결단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 끼라도 내가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채워가는 것이 바로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쟁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워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전쟁이 날 때 정보국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봅니다. 이 나라하고 이 나라하고 전쟁이 나면 누가 이기나. 그래서 여기가 금방 끝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그게 다 틀리지 않았습니까? 러시아라는 나라가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2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딱 붙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러시아가 조금씩 밀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군사력은 단순하게 수치로 비교가 되는데 비교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군대의 그 사기와 그리고 지도자의 그 리더십은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 살 때에 세상이라고 하는 문화가 훨씬 더 화려하고 더 큽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냥 꽉꽉 발로 밟는 것처럼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길을 비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전쟁, 강대국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의 능력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은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가 주님 앞에 굴복하는 때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내가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에게 애매하게 다가오고 있는 신앙의 그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조금씩 전진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속에 주님으로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권세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때를 기다리며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고 다 인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내 속에 더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감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